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어떤 사람들이 대답을 했고요. 예수님이 답을 주셨고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그냥 떠나갔다는 얘기네요.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조금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원 기도를 안 했다고. 고마워요. 네, 이렇게 중간에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기도할게요. 네, 죄송해요. 순서 잠깐 바꿔서 기도하고 말씀 다시 나눌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 주시되 주의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상식으로 얘기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게 가이사가 뭔가예요? 가이사가 뭐예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초대 황제의 이름 라스트 네임인데 그게 변해서 시저 혹은 카이사르 이런 명칭이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명칭이 됐어요. 그 똑같은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듣고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부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뭘 물었냐면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죠. 로마 시대였죠. 그러니 로마에서 세금을 요청하고 로마에 세금을 보내는 게 상식적이고 맞는 일이겠죠. 근데 옛날부터 다른 나라 혹은 지배하고 있는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반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교다 라고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란은 로마에 의해서 진압됐죠. 그 이전까지는 고민 없이 드리던, 고민 없이 내던 세금이 이제는 거기에 답해야 되는 심각한 질문이 된 거예요. 유대교의 각 분파마다 각 지도자들마다 입장이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하나님께 예물을 우리가 드리지만 이방의 왕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좋지 않다. 안 하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그런 고민을 가진 입장이었고요. 바리새인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던 사람들도 두 그룹인데 바리새인이었거든요. 하나가. 그리고 또 한 그룹은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 오지 않고 전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독 제사장의 이름을 딴 분파하고 그들의 후예들로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제사장 그룹이 중심이 되고 이성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적이던 그런 입장을 가졌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오늘 나온 이 헤롯 땅은 또 누굴까요? 헤롯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분봉왕 혹은 유다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왕 헤롯 있죠? 이 사람은 헤롯 대왕.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인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왕 헤롯 안티파스, 여기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유다 지역을 다스렸고, 물론 이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4분의 1 정도 유다 지역에서도 일부를 다스리는 관리였어요. 사실은 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헤롯의 이름에 유래한 분파예요. 그래서 이건 좀 정치적인 분파라고 볼 수 있어요. 헤롯 땅은 정치적인 권력과 편의를 얻기 위해서 로마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입장은 대략 우리가 알겠고, 신앙적인 율법 지키는 입장이니까 이방 왕에게 세금 내는 게 조금 어렵다 하는 느낌이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는, 헤롯 땅은 내야 된다,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입장이 다른 두 그룹이 예수님 앞에 함께 와서 이걸 묻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당신은 랍비고 선생님이시고 대단하시고 하나님처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니까 이 답을 좀 주십시오. 이 두 분파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칭찬을 쫙 늘어놓는 인사를 한 다음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좀 거꾸로 설명을 했는데 찾아와서 칭찬을 늘어놓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그 순서로 얘기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답은 뭐였죠? 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이 답이 정말 기가 막힌 답이에요. 명답이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천재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IQ는 정말 어느 정도일까, 너무 존경스럽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쭉 설명했듯이 이 세금에 대한 이 질문은 굉장히 답하기도 어려운 질문이고요. 유대교 분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정도고 사람들끼리 논쟁을 하는 문제였고, 게다가 지금 로마 권력층에 대항을 해야 되느냐 협조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과 권력에 대한 자세가 섞여 있어서 이건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답은 분명히 로마 황제에게 바치지 말라는 것일 것이다. 자기가 메시아를 자칭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얘기하니 바치지 말라고 하겠지. 그러면 이 사람을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서 고발해버리면 되지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바쳐야지, 바쳐도 돼 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헤롯 당원들은 좋아했겠지만 대중들의,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실망하게 되겠죠. 아니 대단한 무슨 천국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세상 권력에 저렇게 굴복하는 얘기를 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얘기해도,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곤란하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곤란한 난제예요, 난제. 자기들도 확실한 답을 못하면서 칭찬을 막 늘어놓아서 예수님이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함정이에요, 함정.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 이거 한번 대답해 봐라,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지 넌 이제 끝이다. 이런 의도를 가진 질문. 공손하게 칭찬을 하면서 묻고 있지만 이건 악랄한 아주 치명적인 함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죠. 이미 마태복음 22장 정도 오면 이 유대교의 주요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합의를 하고 서로 협력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끼리 와서 얘기도 하고 사두개인들과 와서 얘기도 하고 헤롯 당원들과 와서 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 그런 도전 중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답을 내어줌으로써, 그리고 그 답을 들으면 대꾸할 수도 없고 자기가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걸 물리쳐 버리신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답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고, 저는 이 상황,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데 초점을 좀 두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답을 하시기 전에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세금 낼 돈을 나한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세금 낼 돈이 동전입니다. 동전인데 동전이라고 해서 작은 돈이 아니에요. 주보의 앞에 있는 그림 있죠? 한번 눈으로 보세요. 동전의 앞뒷면이 그림에 인쇄되어 있는데 바로 그 동전이에요. 그게 이름이 데나리온입니다. 동전 앞뒷면이니까 두 개 아니고 하나예요.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하루 품삯, 하루 일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기가 딱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대략 상상해서 환산해 보면 알버타주의 최저임금 15불 곱하기 하루 풀타임 8시간 하면 얼마예요? 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15 얼마죠? 120불? 120불이라고 그냥 상상해 보죠. 한국식으로 따져보니까 한국은 최저시급이 8,590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사임당님께서 그려주신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혹은 두 장 정도 되는 그런 가치인 거예요. 은으로 든 동전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동전을 예수님께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돈에 새겨져 있는 그 형상, 그 사람의 모습 누구지? 그리고 거기 써 있는 글씨는 누구지? 누구의 것이냐? 당연하잖아요. 이게 누군지 다 알아요. 이 데나리온은 황제가 즉위하면 그 황제의 이름으로, 그 황제의 얼굴을 찍은 동전이고 꼭 인두세인데 그 인두세는 그 데나리온으로만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이 찍혀 있는 그 돈을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우리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전인 거예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아무런 의심과 아무런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하게 보이는 그대로 답변합니다. 이 답변이 어떻게 이어질지 전혀 모른 채. 누구의 모습이고 누구의 글씨지? 가이사의 것인데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예수님은 그걸 이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동전 누구 거라고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 가이사의 것이고 그것을 세금으로 내면 돼. 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걸로 끝내면 그럴듯하긴 한데 그러면 이방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는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를 덧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답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느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이 답은 그들이 예상했던 답과 전혀 다른 답이었어요. 그들은 바쳐야 된다, 바치지 말아야 된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엔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한 개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상대와 싸울 때에는 상대가 이렇게 대응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작전을 가지면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당황할 일이 없죠. 작전대로 계획대로 하면 되니까요. 근데 계획 안에 전혀 없는 답이 나온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에? 듣는 동시에 이거 무슨 얘기지? 전혀 예상 못했는데 당황하게 되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바쳤는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될 때는 부끄러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의도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을 당혹감, 부끄러움,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들이 그 답을 기이하게 여겨서 놀랍게 여기고 잘 이해를 못하겠고, 하여튼 그 답 앞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대단한 답변이에요. 정말 인간의 인생에 대한, 사람의 살아가는 곳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통찰, 그리고 하나님 수준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어요. 전쟁으로 치면 한 번의 전투에서 완승을 한 거예요. 자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 확실한 무기가 있어 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을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예수님을 향한 도전이 끝이 났나요? 그들은 계속해서 도전해왔고 억지를 써서 결국엔 이 일로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억지 고발을 하고요.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나중에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아니야, 죽여야 돼.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 누구를 놔줄까? 이 예수를 놔줄까? 아니, 바라바를 놔줘. 예수는 못 박아 죽여. 이렇게 하잖아요. 대세의 흐름은, 시대의 흐름은,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답을 들어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죄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대적들의 의도를 이용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적들은 자기들의 승리로 여겼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점이 놀라운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도전해 왔던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하는 이 말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 과정이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다 제 가슴 가운데 아주 무거운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자 했던 노력은 마치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얘기를 하면 들어는 봤는데 많이, 그죠?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원래 그쪽하고 조금 멀잖아요. 근데 간단한 설명을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마치 알 것 같은데 설명을 깊이 있게 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모르겠다, 뭐 그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답은 저에게 질문으로 다가왔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말해보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르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제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침범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요청하지 않는 한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금 내잖아요. 우리도 법 지키면서 살잖아요. 거기에 적용하면 딱 돼요. 근데 그 다음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 것이며 이 얘기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야, 답 잘하시네, 대단하시네 하고 그 얘기가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자신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고 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의 그 답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질문이 저에게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캐나다 캘거리에서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캐나다 시민으로, 어떤 경우에는 영주권자로,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살면서 세금을 납부하지요. 법을 지키지요. 당연한 겁니다. 상식이에요. 상식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많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이게 떠오르시고 다 다를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거, 그리고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 세금이었고 돈이었으니까 11조와 헌금을 얘기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 예물 드리는 거, 지금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 드리는 거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생각하면 그럼 뭐 주일 잘 지키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러는 거, 그걸로 하나님께 드릴 걸 다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쭉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되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좀 바뀌어서 생각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소 무겁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표현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찾습니다. 제대로 찾아와서 제대로 된 질문을 했죠.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지키지만 그 이상의 답을 원합니다. 그것으로 제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죠.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내가 다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많은 것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을 다 드렸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것을 다 드렸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챙기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많기 때문이겠죠. 부족한 것도 많아서일 수도 있어요. 부족하면 갖고 싶으니까요. 사람의 욕심은 부족하지 않아도 더 갖고 싶으니까요. 욕심내고 갖고 싶어 하다 이제는 하나님 것까지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여러 부류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여러 기타 등등으로 대변되는 사람들, 권력자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을까요? 권력도 가졌을 것이고 재물도 가졌을 것이고 옳고 그름, 부정함, 정함,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들이 가져버렸습니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안 드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세금 얘기했죠. 캐나다는 봄에 세금 신고해요. 인컴택스 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혜택을 받아도 혜택을 받았다기보다 어쨌든 세금의 의무를 한 거예요. 세금 신고를 하고. 그러면 뭐가 있죠? 요즘에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잖아요. 막 CERB 나눠주고 정부에서 조건 되면 돈을 지원해 줍니다. 세금을 납부한다는 건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요. 의무를 하면 그 의무를 감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있게 마련이에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의무를 다하면 거기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는 거, 상식이죠. 세금 낸 사람에게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컴택스 안 하면, 세금 신고 안 하면 CERB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가? 가이사의 것은 우리가 CERB 받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안 드리는 것, 안 드리면 어떻게 되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겠구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을 받을 수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금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청구하죠. 하나님께 청구하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갔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야 하는 의무, 그게 뭘까요? 11조, 헌금, 예배 생활하는 거, 성경 말씀 읽는 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빚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게 별것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데 그걸로 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씩 꼽아 보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주시는 그 하나, 딱 하나만 붙들고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뭐 떠오르신 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붙들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것을 바꾸시는 능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안 떠오를 수도 있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나는 그게 뭘까 모르겠는데요. 계속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계속 생각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성실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은 거 뭘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삶의 태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사람,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인가요? 교회 다니면 교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로는 조금 안 맞는다. 근데 아직일 수 있죠. 아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앞으로 변해 나가면 되니까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겠구나. 믿음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고 불안한 가운데 불안에 떨지 않고 믿음으로 평안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사는 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성경 말씀에서 비슷하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어요. 두 군데의 말씀인데 그 주보 요약에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두 군데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쓰는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참고하시라고 읽어드린 거고요. 내 몸을 드리라고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몸을 드려서 영적 예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삶의 자세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것, 그것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내가 어렵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뭐 이런 거룩한 신앙의 모습들,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순간, 모든 행동, 모든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생명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 내 거를 포기하고 내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 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거기에 관심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먹을 때, 마실 때에, 놀 때에, 공부할 때에, 일할 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요구로 들려집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중에 뭐라도 좀 걸리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아까 살짝 얘기한 건데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는 표현 가운데 제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 그 하나님의 것, 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것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건 내가 차지한 거죠.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걸 내가 차지한 거예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얼핏 얘기했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판단하면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내가 차지한 거죠. 뭐 그런 것들. 뭐 좀 걸리셨습니까?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어떤 사건들, 어떤 일 가운데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놓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나에게도 유익하고 좋은 길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세상을 알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정말 좋은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넘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을 텐데 주여 내가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최상의 삶이요 그 길 가운데에 나의 인생을 통한 최고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다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 주신 그것 하나님의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차지하기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